샬롬,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도 1규빗, 너비도 1규빗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라. 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뿔들은 제단과 이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언약궤 앞에는 휘장 밖에 이 향 제단을 놓아라. 곧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제단을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그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 아론은 저녁에 등잔 불을 켤 때에도 그때마다 향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향이 피오르게 하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은 아론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이 제사의 방법들이 잘 나와 있죠.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왜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도 1규빗, 너비도 1규빗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라. 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뿔들은 제단과 이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모 박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셔요. 단면을 보면 정사각형 모양인데 정면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인 제단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 뿔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등잔을 갖다 놓고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잔을 피우기 위한 그 박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이 향 제단을 놓아라. 곧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제단을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단을 놓아라.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언약궤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궤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이 보호를 하고 계시는가? 쉽게 누구나 드나들 수 없도록 왜 이렇게 보물처럼 간직하는가? 이 내용이 아마 이어지는 구절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담겨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을 때 그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보죠.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그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 아론은 저녁에 등잔 불을 켤 때에도 그때마다 향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하여라. 아멘.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아침 저녁마다 아론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 등잔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또 그곳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전도사님이 한참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추측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분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향을 피워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이런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 그것을 더해서 아론의 옷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못하잖아요.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날마다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언약계에 두 가지 돌판이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은 계약,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도 이 약속에 책임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전도사님 많이 어렵네요. 근데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신 방식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심지어 등잔대를 올려놓는 제단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지 않으셨다면, 대속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이와 비슷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제사의 절차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했던 행동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모든 규칙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함, 경건함, 이러한 태도들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즉,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접한다고 하면서 경박하게 행동하거나 천박하게 행동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사님은 하고 싶어요.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장애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하냐? 그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 도와주듯이 빵 먹이고 밥 먹이고 이러는 게 장애인 사역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읽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것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성경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경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말씀들을 읽게 하시는 것,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룩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들과 구별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올려 내어드려지는 제사처럼 예배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기쁨을 담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함께 큐티 나눠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유, 내용 참 어렵네요. 전달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이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이 큐티 생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